예, 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 좀 길어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내용이 길지만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잘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온 바다하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지는 것이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 거두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가로 거두는 것이 아닌데 이르는 주의 권한이 있으니 너는 그러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보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없는 자를 보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를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를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영역기를 얻어라. 장가하지 않는 자를 주의하여 어찌하여 기쁘시게 할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는 자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시집가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마음을 기쁘게 할까.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사도 바울한테 아마 이 결혼 문제를 아마 물어봤던가 봐요.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잘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들은 바는 없지만 그분께 그러나 내 의견을 말한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랄까요? 사실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계속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들을 잘못 읽으면, 뭐랄까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처녀 보고 처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 얘기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좀 여러분한테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처녀가요 결혼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임박한 환란이 임박해 있다는 거죠. 제가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사실 갑자기 어떤 환란이 온 거잖아요, 나라에. 그랬을 때 그 처녀들은 그때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우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개 남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군대로 끌려가잖아요. 이제 끌려간다기보다 군대에 갔잖아요. 군인으로 이제 가게 된단 말이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도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안 써줄 테지만 예비군들이라고 그러죠. 제대하고 난 예비군들은 어때요? 예, 이제 군대 소집을 하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예비군들 소집을 35만 명인가요? 이렇게 소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혼을 앞둔 두 남녀가 있을 때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 남편이 어떻게 해요? 전쟁터를 가게 됐어요. 전쟁을 하러 본인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안 하는 게 낫죠. 정말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어때요? 그냥 처녀로 두는 게 낫죠. 갖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전쟁 가서 죽으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부가 돼버리는 거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런 임박한 환란이 있을 때, 그런 환란이 다가올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사실은 결혼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전쟁이 났을 때 누가 화가 있죠? 아이벤자여 화가 있을진저. 전쟁은 났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참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죠. 완전히 멸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나라가 없어져요.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팔레스틴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데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흩어져 버렸죠.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때인가부터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그 팔레스틴 지역으로. 하나씩 들어오더니 갑자기 어느 날 1947년인가요? 그때 이게 우리나라, 여기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독립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기서 몇 년을 살았어요?
2000년을 살았는데 2000년 동안 우리 땅이었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우리 땅이요? 이래가지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어때요? 지금까지도 있는 거죠. 뭐 사실 별로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한테는 지금 근데 좀 심각하죠. 그런 영향들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배경으로 한 그 정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만 이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헬라 사상, 헬라 철학 사상. 뭐죠?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까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철학이. 그 사상이.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영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깨었지만 육적으로는 원래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육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가 판을 치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또 반대로는 내 몸이 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짓하고 못된 짓하고 막 뭐 이렇게 해도 원래 육체는 뭐예요? 악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짓 하는 그 육체는 나요, 아니요? 나는 아니고 실제 나는 누구요? 내 정신만, 내 영만 내 실체라는 거예요. 내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주장들이 아주 그냥 그 교회 안에 그런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어? 결혼해도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혼자 살아라. 마음 편하게. 사실은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결혼은요, 우리 시대, 지금 현대 결혼하고는 달라요. 우리 시대의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짐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짐을.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짐을 나누어 진다고 하는 것은 짐을 반반씩 나눈다는 게 아니고 내 짐만 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짐을 내가 붙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남의 짐을 나누어 지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구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짐을 져줄 줄도 모르면서, 남의 짐을 져줄 줄 모르면서 혼자만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짐을 나누어 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 짐을 나누어지는 각자의 짐을 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짐과 상대의 짐까지 지는 자기의 짐을 져라. 그것이 내 짐이다. 떠넘기지 마라. 그게 곧 예수 믿는 자의 명예고 실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완전히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러니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주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목사님 내 짐 지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남의 짐까지 우리가 져줍니까? 응?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묶어주신 책임들을 지는 내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런 말씀인데 맡은 자리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가정 생활을 한다든지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며 산다든지 하여간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묶어주신 거라는 거죠. 묶여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묶여졌을 때 그 묶어주신 그 책임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내가 남편이고 또 아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짐 짓는 실력이 더 좋아, 아내보다. 그리고 아내는 조금 약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짐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져주라는 거예요. 그 짐까지 져주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이해가 돼요. 지금은 목사님 저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하겠지만 아무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술 취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술에 취해서 술에 잡혔다는 게 아니고 술에 취한 그 시간은 어떻게 그 술에 취해서 사는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허비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술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망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술에게 취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술 먹고 났을 때 술을 먹고 나서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못 짓는 거죠. 왜 그래요? 술에 취하면 자기 의식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죠. 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술에 취해 있는 것은 자기 책임이나 자기 의식이요. 그냥 묻혀버리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술 취하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방탕한 삶이라는 거예요.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 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 역사적 시작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승천하셨잖아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아버지 보좌 옆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예수님의 승천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신 거죠.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실 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다 이루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아버지께 가서 어떻게 하신 거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곧바로 우리 예수님 대신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죠.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우리가 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됐잖아요. 그 불행한 인생을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누구 때문에 믿게 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내가 똑똑하고 뛰어나고 내가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깨우시고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러니까 뭐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는 어떻게 해요?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누가 와? 내가 왔다. 우리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재, 이곳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할 일을 다 하시고 올라가셨다. 그리고 구원 사역이 끝났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 승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끝났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그 승리를 뒤바꿀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가장 큰 증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니까 그런 거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지 마음대로 여자를 골라서 결혼하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있던 그 영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있지 않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잖아요. 인간의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람이 뭘로 변해요? 완전히 육신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 뒤집어 놓으신 거죠.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운명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증언, 가장 큰 증언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충만해지시도록,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도록 그 성령이 모든 신자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6장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의 연합, 우리를 묶고 우리를 죽음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부활과 우리를 묶어서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이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생을 사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지금 혼자 살아요? 우리 안에 다른 분하고 같이 살아요? 우리 안에 누구하고 살아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 거죠. 왜요? 누구랑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육신의 수명이 다하는 날, 우리의 이제 육신은 떠나잖아요. 그죠? 육신은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어디로 가나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대로 하나님과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
정황, 결정에 동행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묶어놓으신 거죠. 묶어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와 그 운명이 우리 생애 속에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다만 우리의 무슨 신분증이거나 보험 증서가 아니라 우리와 씨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성령님이 오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셨어도요, 우리가 그 구원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한테는. 왜요? 너무 연약하고 부패해서.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분은 우리와 늘 씨름하세요. 자꾸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 놓지 않으시고요, 그분이 승리하시도록, 결국 우리가 그분에게 따르도록, 그분에게 항복하도록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이 그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혀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각자 우리 생애 속에서 다 묶여져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 이 나라에 우리가 묶여 살잖아요. 그죠? 같이 묶여 사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의 정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죠? 남북이 나눠져 있는 분단의 현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전쟁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나라와 사회의 지금의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보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때요?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분열되어 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었는지 말이죠. 딱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에?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지금 정말 불행한 일인데, 지금은 뭘로 갈라져 있어요? 이념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좌파, 우파, 이래가지고. 그런데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묶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짐을 지고, 이 짐은요, 우리가 다 해결할 짐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묶여 있으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남으로써 나에게 묶인 자들에게 그 유익이, 그 효과가 나누어지도록 묶여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짐을 나누어지래요. 남의 짐을 나누어지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의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우리 보고 짐을 지라는 거예요. 다 묶여 있으니까, 거기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목사님,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 짐을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잘못, 나라가 분열되고 뭐 이런 걸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응? 그런데 져야 된대요. 어떻게 져야 돼요? 어떻게 져야 돼요? 이 얘기를 하자면 또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도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불로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요.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킨다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거기에 혹시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명? 야,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지. 심판 안 하지. 그럼 40명은요? 내가 40명만 있어도 아니야. 그럼 30명은요? 그래도 안 해. 그러면 주님 죄송한데 10명이면요.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킨다. 심판 안 한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의인 10명이 되라는 거예요. 그 10명이, 의인의 10명이 됨으로써 너희들이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나라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이 너무 크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짐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죠. 근데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성령을 보내셨을 때도 성령의 임재가 가지는 그 성령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내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과 존재가 가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묶여있는 현실을 내가 승리해야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에베소 5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다음에 뭔가 보시면 또 읽어봅니다. 19절서부터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가지는 그 궁극적인 운명과 영광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붙잡아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동행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주장들을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속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침내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에 여러분들이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승리가 짐을 나누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족과 이웃, 시대와 사회, 직장 그리고 교회, 어느 곳에서나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짐을 나누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반만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난 만큼 더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만큼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다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존재고 증인이고 실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요.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이요, 존재요, 증인이요, 실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기의 짐을 지는 영광과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